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회복의 약속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근자에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세 가지 주십니다. 30장부터 31장까지가 첫 번째 예언이고 32장이 두 번째, 33장이 세 번째 예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회복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의 주체가 바로 나다. 나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세상 어디에도 너희를 회복시켜 줄 자는 없다. 오직 나만이 너희의 모든 상황을 알고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존재가 바로 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치료라는 것은 잃었던 것을 다시 한번 얻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요, 회복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함께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도록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과 같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계속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복의 시작점은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부터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죄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사함을 통해 너가 나의 기뻐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할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사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존재로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 그것도 바라보며 그냥 흐뭇한 정도가 아니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정도의 감격과 큰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 또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기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마음과 삶으로 깊이 누러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안에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로 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늘 깨닫고 또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33장까지의 말씀, 이 결론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33장 후반부에는 다윗 왕과 그리고 제사장직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3번 반복된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절의 말씀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원래 14절 말씀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보라, 이 말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주목,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이라는 뜻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하나님을 응시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릴 때 응답의 때, 성취의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너희들이 시선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목,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 이번 주가 뭐 보고 살았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뭘 보았느냐? 무엇에 시선을 두었느냐? 그런데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눈길을 주는 그 대상이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뭔가를 보면 그 대상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계속 응시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주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보는 그 대상이 내게 주인 행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너가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이루시는 나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날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이르리라. 이 날이 이르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성취의 날이 오고 있다고, 선물과 같은 귀한 날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믿고 바라보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월쯤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아이들은 벌써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지 몰라요. 언제, 아직도 한 달 넘게 남은 날이지만 아이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뭘 갖다 줄까, 이런 기대를 가진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이지는 않지만 기대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 그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에 성취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좋은 것이 성취할 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취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달리다 쿰 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때 일어나라 하는 단어가 쿰인데, 그 단어가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다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우뚝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서 너가 나만 바라본다면, 나를 의지한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너의 마음과 삶 가운데, 너의 삶의 지경 가운데 놀라운 일이 분명 보여지게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다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취의 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말씀 가운데 보라, 날이 이르리라, 성취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생동감 넘치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미래상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가 이 모든 것을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롭다는 것은 의롭다, 올바르다, 공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흠이 없는 사람 없어요. 불의가 섞여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취는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거리가 멀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그 성취에 대한 기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대망하며 오늘을 산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표현을 통해 통치의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데, 결국 통치와 이러한 약속의 성취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와 성취, 통치와 성취, 이 모든 것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임재, 왕의 통치를 받는 자가 왕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공의로운 왕이다, 즉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통치하시고 세상 가운데의 의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가 늘 언제나 정결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늘 정결함 가운데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을 친밀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오늘 살아간다면 성취의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너가 신경 쓸 일. 너가 조급하게 마음을 갖는다고 성취의 때가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너가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너가 참여하는 자로 오늘을 산다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에,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또한 그 거룩하심을 위해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6절의 말씀에는 그 거룩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16절 중반에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강조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두 방향이 있습니다. 신학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무엇으로의 구원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으로부터의 구원,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안전을 누리며 보호와 돌보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에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여하여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때 그들이 새 이름을 갖게 되는데, 새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축복을 소망하고 실험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과 관계성과 통치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새 이름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새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관계성, 새로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 이해를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다시금 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그 약속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그러한 계보가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그 다스리는 통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8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으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약속도 앞에 다윗의 왕권에 대한 약속처럼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언젠가 다 사라져버린 약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도 유다가 패망하고 그 모든 이후에 사라져버렸고, 이 18절에 말씀하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회파됨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볼 때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왕권이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통해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큰 그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었을 때 그 왕을 통한 통치와 그 관계와 거룩함에 참여한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거듭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떠한 모습으로 실현될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그 은혜의 놀라운 선순환의 과정 가운데 너는 지금 참여하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여전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예배의 본질로부터 점점 벗어난 그러한 삶에 아직까지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삶,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예배를 통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을 예배를 잘 드려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한 번의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예배가 나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예배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저녁에 저희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땅에 거룩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힘있는 자리,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 예배 가운데 또한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에서 예배하신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 시간 너무나도 마음이 지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누리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삶에 묶여서, 땅의 어떤 사건과 상황과 사람에 묶여서, 어떤 경험에 묶여서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힘차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통치와 그 다스리심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한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저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해지고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여지고 들려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제 마음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올 때 혹여 탄식하고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내 마음을 자꾸 지배하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고 새로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